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한 큰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금요 철야 기도회는 원래대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윤한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예정이고요. 또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우리 교회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식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특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처음으로 한번 좌옆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층에 계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28절에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혹시 마이크 소리가 괜찮습니까? 작으면 좀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스스로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자신이 그 스스로의 신성을 내려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가셨던 분이세요. 구약으로 따지면 홍해를 가르신 분이십니다. 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인생의 목마름과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소망이 없던 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고 외치면서 성령의 생수를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즉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스스로가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신성으로서 가능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세요. 그 말은 현재 자신의 그 신성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신성을 따라 달리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성을 따라 달리신 것입니다. 철저히 인성을 따라 달리셔야지만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신으로서 십자가 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히 인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더한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뒤에 능히 친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나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예요. 상렬아, 내가 너의 목마름을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그분의 위로를 구하고 그분의 어루만져 주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어루만져 줌을 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위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요, 우리 28절을 좀 다시 보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목마른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스스로 목마른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래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데 자신의 남은 힘을 다 쏟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디에 힘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지막 힘, 그러니까 뭐 인생의 마지막 힘이라기보다 그렇게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의 마지막 힘을 어디에 쏟으시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까? 사람 만나는데 에너지를 쓰고 밥 먹는데 에너지를 쓰고 운동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취미 여가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생업의 현장에서 에너지를 쓰고 많은 곳에 우리 에너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얼마큼 쓰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나와 똑같이 목마름을 경험하신 주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쪽에 에너지를 쏟으셨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살아가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쓰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남은 에너지.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잠자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에 그때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지막 에너지 아닙니까? 그 하루의 마지막 에너지가 그 잠자기 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에너지를 웃으시는 분들은 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쓰고 있냐 말이에요. 그 마지막 에너지를 그 하루의 마지막 에너지를 굳이 왜 이거에 쓰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쪽에 여러분 그 에너지 쓰시면 안 될까요? 우리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우리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이 28절에서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과도 연관지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 여러분, 모든 일이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막연하게는 알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그의 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곧 누구의 역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일. 자, 요한복음 17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 즉 주님께서는 철저히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하러 오셨다. 그런데 그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은 또 뭔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알았다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이 예수님 자신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일은 또 뭘까? 자,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아버지. 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 함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40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일이에요.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끔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신포도주가 언제 제공이 되느냐? 언제 예수님에게 제공이 되느냐?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누군가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다가 갖다 댑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처절한 외침 가운데 누군가가 신포도주를 입에 갖다 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 이후로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분리된 적이 없으세요. 버림받은 적이 없으세요. 영원한 출생으로 나신 그분께서는 영원한 성부 하나님과 늘 하나셨고 늘 함께 계셨고 늘 교제하셨고 늘 서로를 위하셨고 모든 권위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셨던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그분이 몸소 받아내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 죄 덩어리가 돼야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형벌의 진노, 저주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받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무슨 잔이라고요? 진노의 잔. 하나님의 고난의 잔, 진노의 잔. 또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칠 때에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진노의 잔을 내가 마다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다 마셔야 하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처절한 부르짖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또 이 부르짖은 다음에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포도주 어떤 잔에 담아서 주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잔, 진노의 잔입니다. 참고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신포도주가 예수님의 목을 다시 축이게 해서 갈증을 완화시켜서 더 오래 버티게끔 하려고, 더 오래 살려두려고 한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감각을 무디게 해서 신 걸 먹으니까 감각이 무디어지는 거잖아요. 무디어져서 더 빨리 죽게 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다는 게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모든 죄로 인한 저주의 형벌을 다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저주,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그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노의 잔을 받기 전까지는 이루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잔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설칠 때 왜 칼을 꽂으라고 했습니까? 아직 다 이룬 게 아니기 때문에. 진노의 잔을 받으셔야지만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잔을 받으셨고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완성, 이룸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외상값을 다 청산했다, 채무를 다 청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빚진 것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즉 죄의 형벌이 사망인데 그 사망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을 때에는 역설적으로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인데 죄의 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사망이 사망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망이 사망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한글로 번역한 번역의 한계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신 이 구원, 이 영생, 신뢰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진노의 잔을 다 마셨다는 말이고 확장시키면 우리를 향한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죠. 나를 향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확증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어떠한 약함과 악함 속에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툭 털어버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회개하며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비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주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사오니 그거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요, 그의 삶이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서는 거잖아요. 죄의 자리에서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난다는 것은 순종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내 삶을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야 될 예수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실 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신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주저없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